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은 미래에 되어질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표현하자면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찬양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 인도를 이제 계속 받는지 찬양이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기 전에 작은 계시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곧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죠. 그때는 어떤 일이 났겠냐? 그때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요한 1서, 요한 2서에 나옵니다. AD 90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폭발하듯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처처의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많이 생겨요. 그리고 사망, 죽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근데 죽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일어나는 사망.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 순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인 순교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은 언제냐?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인간이 생기고부터는 계속 있는 일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부 교회와 연관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은 평양도에서 신사참배를 가게하는 이유에 일어났어요. 반만년 역사에 계속 우상숭배하던 우리 민족이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늘 이게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AD 70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 물은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성전의 중요한 그림자를 보여주셨죠. 이게 중요한 시간표에 전환이 됩니다.
그게 전 세계에 흩어진 회당 중심으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이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AD 70년 딱 기점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도 없어졌지만 이 회당도 이제 유대인들도 역할을 다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전부 회당에 모여 있는데 역할을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 교회가 회당으로부터 분리된 시기가 AD 70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종말은 교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일입니까? 종말 신앙,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운동, 방전동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는 중요한 길, 교회를 중심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름에 있는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 신랑이 오는 혼인 예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괜찮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전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지? 우리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의 것입니다. 그지? 그럼 우리는 그 속에 감사.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작은 일도 소중히.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인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자세죠. 우리는 염소처럼 살면 안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복음을 위해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유대인들의 혼인, 전통, 예식. 유대인들의 혼인은 첫 번째,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뭐 하느냐? 이제 정혼하고 동침하는 게 아니고 1년 유예기간이 있어요. 뭐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신부를 데려오는 건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만.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아들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 기간이 연장이 되겠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말은 무슨 말?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지? 유대인 전통이요, 그게. 그러면 시간표 됐다. 그러면 신부 데리러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혼인 예식입니다. 잔치죠. 신랑이 이제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혼인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 혼인 예식이 끝나고 나면 히든 타임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지? 누가 그 안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랑 신부만 있는 거지. 그지? 뭐 동침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히든 타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이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내 신부는 정결한 처녀다, 처녀였다. 내 아내가 맞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면 완성이 됩니다. 결혼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참고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뭘 기록했냐 하니까 첫 번째 표적 뭐죠? 가나 혼인잔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표적이 이유가 있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완성이 어디서 되어졌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았잖아요. 교회를. 그죠? 거기에 초청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21장에도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눈페라는 용어를 씁니다. 눈페. 이 시기가 언제냐? 정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계시록 19장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로 나옵니다. 이제 완전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헬라어로 귀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혼인 예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몸된 교회가 되어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완성되어진 구원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해 오십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전 세계에 나에게 기쁜 일임이 될 것이다. 그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한국의 그 춘향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사랑가 압니까? 이리 보아도 어쩌고 저리 보아도 어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정결한 아내다. 이해가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사역이에요. 웃을 게 아니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왜 버벅거리느냐? 어제 밤새 준비해가지고 출력하다가 날려버렸다. 그래 새로 막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계시록이 중요한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곧 되어질 일, 그 먼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본 것을 모두 나는 증언했다. 사도 요한이 모두 증언했어요. 증언,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본 것, 증인이죠. 모든 걸 증언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가 아니고 성경계시입니다. 성경계시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돼요. 66권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어긋나던 모든 말씀이 완벽히 성취되고 확인되어지는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종합 선물 세트다. 의문됐던 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말세 시를 사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지?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우주에 1인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구체화시킨 책이 요한계시록.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깨닫게 하셔야 돼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책으로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현실적인 책이요.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누려야 될 축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응답을 책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장부터 전체를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면 1장 1절로 3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하는 편지, 에베소부터 스머나, 그지? 쭉 돌아서 7교회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성부, 성령,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에도 늘 있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요.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게 평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장차 오실 분, 우리는 성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7영, 7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풍습에 완전한 수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지요? 하나님이 뭐 힘들어서 안식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손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수가 7. 8은 뭐냐? 영원의 숫자입니다. 영원. 그래서 7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7영 했는데 그 성령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누가 있냐? 7눈. 7눈이 그것도 성령이요. 왜 7눈이냐? 7 교회에 보내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성령을 눈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7이라는 걸 통해 표현한 거예요.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이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계신 게 아니고 오실 분이 아니고 지금 계시고부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지금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2번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로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AD 95년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보다도 더 심한 박해를,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질 만큼, 왜냐하니까 로마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자기가 씨를 말리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이러다 보니 교회가 그냥 모일 수가 없어. 숨어들어야 돼. 도망 다녀야 돼. 이런 시간표거든. 그래서 그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데 1장 9절에 보니까 90세가 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 간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16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자정하시고. 7 금초대가 뭡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가운데 서신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부활한 주님의 위험 앞에 꼬꾸라졌어. 17, 18절. 오른손으로 일으키시더니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19절. 3가지를 기록해 보내라. 교회에. 왜?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3가지를 적어서 보내라. 사명. 첫 번째,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보내라. 지금부터 보여줄 거니까. 그러면 네가 본 것이 뭐냐? 그게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니 부활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교회에 자장하고 계신 것.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그대로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 네가 이걸 봤으니까 이걸 기록해서 보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걸 첫 번째 적어 보내라. 네가 봤으니까. 2번째, 지금 있는 일. 뭡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장차 될 일, 승리한 천상교회입니다. 그래서 힘 빠질라 하면 승리한 천상교회를 또 보여줘요.
힘 빠지려고 하면 또 보여줘요. 왜? 조금만 참아라는 거예요. 다 됐다. 반드시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쭉 적어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왜?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이 언약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2장 3장은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교회들마다 7 교회는 완전 수인데 아시아의 교회가 7개밖에 없으니까 더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의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이름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7 교회만.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7 교회 대표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7 교회는 중세 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 속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그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 교회 주실 메시지 같으면 성령께서 너 교회 주는 걸 들으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보내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흰 옷을 입게 할 것이다.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줄 거야. 영생은 모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더 얻을 거 없어요. 영생 받은 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자에게는 견뎌라. 그래서 혹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운동해봤죠. 운동하면 우리 편을 향하여 응원가를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이겨라, 이겨라, 우리 백군 이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천군 이겨라. 응원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겨라, 이겨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겨라. 그렇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4장. 사도 요한을 열린 문으로 하늘 보좌를 보이십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7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주위에 네 생물을 어떤 사람은 천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4가지죠. 네 생물과 함께 그 주위에 둘러선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 중에 다 포함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왜 24냐? 12지파 12제자 신구약을 통해 파생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24보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장에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똑같이 내 생물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여기 찬양이 나와요. 뭐라고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냐? 구원과 심판입니다.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 구원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 주체가 누구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주권자, 주체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신 그 얘기입니다. 그게 4장과 5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본격화되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뭡니까? 홍해 사건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홍해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 사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움직이는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두루마리가 뭐냐? 성경입니다. 인봉이 되어 있어요. 인을 뗄 자가 없다. 누가 떼느냐?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 되신 분이 이걸 뗀다. 누구냐? 하나님의 어리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같이 확인 한번 가겠습니다만은 6장에 어린 양과 그 손에 놓인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인봉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구원사역, 심판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심하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두 번째가 나팔 소리, 세 번째가 대접,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좀 더 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하나씩 뗄 때마다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말들이 나와요. 백마, 그지? 붉은 말, 검은 말, 청홍색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은 신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얘가 활을 들고 나오는데 원래 흰 말을 백마를 타고 계시록 19장에 나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애가 나왔어요. 흰 말을 타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이기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애를 안 씁니다. 넉넉히 이기지.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은 그 손에 큰 칼을 들고는 그죠? 화평을 없애버려요. 뭡니까? 전쟁. 세 번째 검은 말.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나와요. 저울을 들고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 한 데나리를 가지고 보리 세 대 이렇게 삽니다. 근데 원래로 치면은 한 데나리를 가지고 밀 10대를 사야 돼요. 그럼 왜 한 대밖에 못 삽니까? 기근. 너무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청홍색 말은 사망,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으면 이거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징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하니까
순교가 일어나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 그지? 6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다 됐잖아요. 보통 이럴 때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그지? 전 우주 피조개가 흔들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천국을 가면 해가 없어요. 피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늘 비추시기 때문에 밤도 없어. 해가 필요가 없어. 그게 없어지는 거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태양신이라. 흑암이요. 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은 나중에 떼요. 왜 나중에 떼느냐? 7번째 인을 떼면 끝이라. 주님의 재림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하면 7장에 7번째 인 떼기 전에 뭘 설명하느냐 하니까 구원 역사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을 계수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내 모퉁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연 가운데 경험하는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좋은 바람이라 그것 때문에 농사도 되고 뭐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귀퉁이에서 부는 바람은 재앙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귀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서 욥의 10명의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재앙의 바람이거든. 근데 천사를 보내서 그 재앙을 막아요. 언제까지 막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인치는 작업이 마칠 때까지 그걸 막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을 치는데 14만 4천 상징입니다. 12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그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숫자는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는 전투적인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8장에 가면 7번째 일을 뗍니다. 반 시간 동안 잠잠해져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잠잠해져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중요한 작품을 지휘를 하면 악기 하는 사람들이 그 줄 맞춥니다. 도레미파솔 맞추다가 시작하기 전에는 잠시 정적이 흘러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지 시작하도록. 그 타임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오케스트라를 하나님 지휘하는 시간. 거기에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 5절 기도가 나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입구에 번제단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손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7개의 촛대가 있고 금향로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린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불 피웠다가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5절에 보면 천사들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응답으로 지면에 팍 쏟아버립니다. 그 쏟아버리면 어떤 역사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 재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걸 언급한 거예요.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나팔재앙 1부터 4까지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은 뭐냐? 인재앙은 시청각, 눈에 보이는 거라면 나팔은 귀에 들리는 거지. 이걸 통해서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 인을 떼고 바로 7번째 인 떼면 되는데 인 떼버리면 끝나. 기회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중간에 또 너가 또 설명합니다. 왜 이런 줄 압니까? 야, 니 여기 안 올라오면 니 죽는다. 3번 만에 올라와. 하나, 둘. 그 다음에 뭐랍니까?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제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제 그러고 계신 겁니다. 그 장면. 자,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에 기초한 재앙인데 사람을 향한 직접 재앙이 아니고 1부터 4까지는 간접 재앙입니다. 간접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9장에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직접 재앙인데 인간을 향한 직접 심판. 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째 나팔은 나중으로 넘어가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헷갈리는 분이 한 번 나타나요. 이게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머리에 무지개를 둘렀고 그 소리는 우렁차서 사자같이 막 소리를 내고 손에 성경을 들고 작은 책을 성경을 들고 있어요.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정복했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주는 가브리엘 천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먹어라 이랍니다. 왜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놨어요. 보면 신구약에 전한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10장 11장에 가면 처음에 뭐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캐논, 갈대를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자입니다. 자를 가지고 성전을 개척해라. 예배자들을 개척해라. 하나님의 자녀를 개척해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개척하지 마라. 왜냐? 여기는 이방인들과 이게 사단이 활동하는 범위로 허락된 공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니까 성전 안은 손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무조건으로 와서 근본적으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 권세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만들고, 그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대표적인. 이 비유인데 뭐냐 하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핍박을 하면서 무덤도 못 쓰도록 만들고 핍박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핍박하는데 여기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3일 반 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하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오크 사시라는 인물이 북방왕인데 지가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한 기간이 3년 반 기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3년 반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3년 반 기다리려면 지겹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기 쉽도록 표현합니다. 3일 반. 이런 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려울까 싶어서 꼭 같은 표현을 쓰는데 구원받은 자는 견딜 수 있게끔 쉽게 표현을 해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일어나는데 너희들 중에 며칠 사단에게 내어줘가지고 고난당하게 만드는데 고난당하는 기일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10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일이라는 말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짧게 표현하려고 11일로 표현해요. 이거는 천년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표현도 여러 가지 똑같은 표현인데도 짧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그 어떨 때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면 금방 갈 것 같잖아요. 어쨌든 참고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7번째 나팔 불립니다. 자, 12장, 13장은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계시록엔 마리아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인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옛 뱀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못 대. 왜?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대적을 못하고 뭘 합니까? 아이를 낳은 교회를 핍박해. 여인을 핍박해. 그래 이 땅에서 여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에 뭐가 나옵니까? 옛 뱀 미가엘 천사가 가서 물리쳐 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탄생한다는 표현 속에는 시편 2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시고 부활한 걸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쫓겨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사단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소하던 자가 참소할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죄인인데 벌하셔야죠. 참소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니까 참소할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홍수에 떠밀려가서 여인이 죽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 열려가지고 그 물을 다 흡수해서 또 살려냅니다. 허탈했는지 12장에 보면 이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자, 어떻게 흉내를 내느냐 하니까 10장에 보면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우리 주님,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흉내내는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닷가 모래를 딱 밟고 예수님처럼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흉내. 왜? 전쟁을 하려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자, 13장을 넘어가면 교회를 핍박하는 배경이 옛 뱀, 영적 싸움인데 뭘로 활용하느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나중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왜? 사단이 그걸 줘요. 근데 이게 보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걸 섬기게 만들어요.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이만희 이런 애들. 온갖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단을 따르던 세상 권세자들부터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또 거짓 선지자들, 얘들을 한꺼번에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불못에 함께 던져버려요. 이런 마지막 심판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흉내내.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는 이럴 수가 없어.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숫자를 세어보라. 어떻게 나옵니까? 아, 하나님의 숫자 7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정복하는 방법이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걸 섬기게 만들어서 로마를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황제를 주라고, 황제를 주로 신해야 돼요. 일어날 때마다 가서 황제 앞에 또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가입을 시켜서 거래하게 만드는데 그걸 안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활하기가 힘들어. 쉽게 표현하면 666 표를 안 받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7장에 이어서 8장에 666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666 표를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그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느 신전 소속이다, 소속 표를 손이나 미간에나 붙여요.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을 받는데 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 고통이 없고 쭉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나중에 19장, 20장에 또 나옵니다. 왜냐? 승리한 완성된 천상교회를 띄워놓고 힘 빠질만 하면 이걸 또 얘기하고, 힘 빠질만 하면 또 얘기를 하고, 힘을 얻도록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대접장 준비가 됩니다. 7대접. 이제 끝나면 좋은데 또 대접이다.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인재장, 청각적으로 들리는 경고, 나팔장, 그 다음에 대접은 뭡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속담 중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경고가 없다. 이제 끝이다. 제발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15장 2절 3절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을 하냐? 유리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의 찬양과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냐?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멸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걸 뭐라 표현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곁에서 모세의 찬양, 그게 뭘 예표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찬양. 그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자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7 대접장, 그게 쏟아집니다. 16장은 이제 마지막이라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첫 번째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나팔 소리 재앙에 보면
황충이 출현하거든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입니까? 이 개구리 피 쭉 나오면 8번째 재앙이에요. 흑암 앞에 재앙이라.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거든. 그게 이제 나팔소리 재앙 때 표현이 되고, 대접 재앙 때는 첫 번째 재앙이 그 종기,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 종기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약 바르면 되지. 그래, 고약 발라서 낳는 시기는 얼마 안 됐어요. 조선 왕조의 왕 5명이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심각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종기가 사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독한 종기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바다에, 육지에, 그 다음에 태양에, 우상으로 섬기는 데는 다 임하고, 짐승의 보좌에,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재앙이 쏟아질 때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6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제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제발 저 큰 바위 우박들이 쏟아지는데 저 바위가 제발 내 위에 떨어져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죄의 싹을 통한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재앙이 맞춰지고 17장에는 또 반복이 되는데, 뭐가 반복되느냐,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를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 불신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어디에 자정했냐, 물 가운데 자정했다. 그 말은 그 시대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해상 무역의 번성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러면 세상이 번성하는 기준이 물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자정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막 자고하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상 가운데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도록.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지, 영적으로. 자,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17장, 18장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하필이면 이게 뭐와 같습니까? 바벨탑 무너진 것처럼. 왜 무너지느냐? 2가지 이유입니다. 음행과 사치.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음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버리라고 했던 바벨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치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결국은 음행과 사치. 죄인이 여 가운데 있다가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스스로 지중지멸하는 거예요. 자중지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19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혼례 예식, 저걸 좀 참고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흰 말을 탄 예수님이 세상을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용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을 불못에 막 집어 던져버려요. 심판 끝을 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0장에는 이제 온 우주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리고 저주 가운데 있던 온 우주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 얘기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부활하시는 순간 무저갱이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칼빈과 핸드릭신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무저갱이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사단은 그 쇠사슬이 좀 길게 연결돼 가지고 성전 밖에 활동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신도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권세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권세는 지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영원히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늦게 가려고 구원사역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를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현 주소입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천년 동안 임봉하여 갇혀서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가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 상징입니다. 이것도 상징, 이것도 상징. 그래서 지난번에 표현했습니다마는 사형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갑을 차고, 그죠? 장례식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형사 동행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시 노일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시 노예에서 뭘 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이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고 나서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보좌에 둘러서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영적으로 사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자,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어져 하나님이 완전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설명해 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존귀하냐? 12가지 보석으로 표현해 놨어요. 천국 가면 보석길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옷에 흉패에 붙여놓은 12가지 보석이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냐 하나님 앞에 이 보석처럼 존귀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고 쭉 소개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자, 22장 이제 다 왔네. 22장은 하늘 보좌로부터 이제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하나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주위에 가로수처럼 생명나무 가실이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해요. 이게 모습이고 밤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이 필요 없어. 밤이 없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제 그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 모든 것은 새로운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 증명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립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풀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거 없어요. 이단들이 왜 뭐 자기들만 계시록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무식해서 그래요. 왜?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무식하게 왜 믿느냐? 몰라서 그래요. 또 신비한 능력을 행하잖아. 아까 이거 나오잖아요. 13장에 능력을 행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혹 해가지고 그걸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지금 딱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계시록 1장 3절. 읽고 듣고 지켜 행해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고 듣는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묵상, 결단. 그지? 묵상하고 뭘 해야 돼요? 실천. 이걸 다른 말로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강단과 예배와 전도 캠프. 결론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의 정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계시록 다 해야 되니까 한번 쭉 훑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록 이제 읽어오세요. 그래야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꺼내는 용어가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그 모르면 저게 무슨 소린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 쉬우니까 그림책 읽듯이 그냥 읽어버리면 돼. 그럼 모르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오면 돼.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속에 기록된 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이걸 놓쳐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